오늘은 감사가 밥이다라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1620년도 영국에서는 이 종교 개혁이 진행 중이었죠. 계속해서 이 구교회와 신교회가 이제 대립하는 가운데 헨리 8세 때 종교적인 대박해가 일어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죠. 이때 영국에서는 뜻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탑승했는데 그 가운데 35명이 아주 순전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신대륙에 가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수놓아 보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 이런 일념으로 66일 동안의 대장정을 거쳐서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뉴잉글랜드 지역에 도착했죠. 기쁨도 잠시, 혹한이 찾아오고 먹을 양식도 없어서 그 해에만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집도 제대로 없을 때 원주민들이 갖다 준 작은 양식을 가지고 서로 버티면서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소망했죠. 따뜻한 봄날이 왔을 때 원주민들이 농법을 가르쳐줘서 씨를 뿌리고 또 잘 안 됐지만 땅을 경작해보고 첫 번째 수확을 거뒀는데 풍작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원스럽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신실한 믿음과 또 신앙으로 그때 이미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들조차도 당신이 우리를 여기 죽기 위해서 오게 했느냐,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우리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다독이면서 끝까지 존엄하게 버티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씨를 뿌렸는데 큰 풍작은 아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 추수감사 예배를 처음으로 드린 게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의 유래입니다. 성경에는 수장절과 장막절, 초막절, 오순절, 칠절절 이런 걸로 맥추감사 주일이 있지만 추수감사 예배라는 명목으로 드리는 것은 그게 첫 번째죠. 여러분, 그때 원스럽과 청교도들이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어요?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이웃들을 초대해서 그 얼마 안 되는 양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우정과 사랑을 나눈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자본주의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풍요한 나라라고만 알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거고, 오늘의 미국이 있는 그 뿌리의 근저를 찾아가 보면 감사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플리머스라고 하는 마을에서 시작된 이 전통이 미국 합중국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경일로 정하죠. 주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이 즉위했을 때 11월 넷째 주로 아예 못 박아서 이 날을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로 공포한 거예요. 북장로교와 남장로교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남한 조선 땅 가운데 와서 선교를 할 때 제물포항에 돌아왔을 때 무슨 열매가 있었고 수확이 있었겠어요? 사랑채 앞방에서 그냥 교단별로 연합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감사를 드리고 지역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떡과 과일을 나눴던 것이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여러분, 무슨 커다란 엄청난 성공과 엄청난 내가 물질을 벌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베풀고 나누고 서로 섬기는 것이 이 추수감사의 유래라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이런 추수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미국 땅을 복주셨고 또 이 나라 민족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성장시켜 줬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의 절기의 풍경을 제가 쭉 보면 여러분의 눈빛도 봐도 그러고 도대체 뭘 감사하라고 그러나,
이 추수감사는 늘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은 하나의 절기의 이벤트에 불과하지 않아요. 어쩌자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는가를 보면 우리 안에 감사의 습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찡그리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 주눅 들고 다니면 안 되죠.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 그러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지금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이 룻기 이서를 보면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1장 1절에 보면 사사가 치리하던 때의 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가장 영적으로 흑역사였고 타락한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300년의 사사시대인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입술로와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극악무도하고 크리스천이 아닌 그런 어떤 타락한 이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 곳이 무질서와 이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고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일으켜 세워서 사사 가운데 기름 부어주면 기적과 표적, 수많은 능력의 권능의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제야 정신 차리고 잠깐 돌아오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세속적인 삶으로 변해버리는, 이러다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결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 가운데 특별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주목하시죠. 그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나라 모압 여인의 한 작은 소녀에 불과한 그녀의 가냘픈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에 다가올 다윗 왕조를 보여주시고 또한 은혜의 가교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하나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냥 평범한 여성의 일상, 고단한 인생,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작은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천병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처럼 어떻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장 1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잘 갔다 오거라.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엘리멜렉 가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장소의 배경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베들레헴의 유대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사시대죠. 그러니까 겉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지만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에요. 이율배반적인 모순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의 와이프는 나오미,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이지만 실제 그녀의 삶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럐이죠. 말론은 태어나면서부터 약했는지 병약하다, 질병이 자주 걸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기럐은 넘어지다, 쓰러지다, 뭐 이런. 두 자녀가 아무래도 태어나자마자 많이 조금 이렇게 건강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이 믿음을 떠나 모압 땅에 가가지고 잠깐 기근을 피하자고라고 생각하면서 모압 땅을 갔겠죠. 그러나 6개월이 1년이 되고 1년이 3년이 되고 3년이 10년이 되었던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모압 땅은 예의주시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와 이 신명기에 보면 모압은 굉장히 영적이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땅이었고 이 모압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에 정하였을 정도로 굉장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하고 우상들이 많았던 땅이었죠. 근데 믿음의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모압 땅에 간다? 이거는 문의는 유대인이었지만 속 사람은 이방인과 같았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가 10년째 지냈을 때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세 남자, 이 엘리멜렉과 이 말론과 기럐이 급사를 해버려요. 한 사람만 죽어도 굉장한 큰 슬픔인데 세 남자가 다 죽고 이 말론의 아내였던 오르바, 모압 여인, 그리고 이 기럐의 아내였던 루시, 나오미와 함께 세 여자가 남게 된 거예요. 세 남자는 죽고 세 여인이 살았다. 이 말씀 자체가 벌써 비통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든 걸 체념하고 다 절망한 상태에서 그 나오미는 고향 땅에 가서 묻히고 싶어서 자부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 고향으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희를 책임질 수가 없다. 이야기를 했을 때 오르바는 가고 이제 룻만 가려고 하는데 룻은 아마 다른 여인보다도 이 심성이 굉장히 그 측은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노인의 그 홀로 남은 이 시어머니를 두고 등지는 것은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 그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적어도 이 어머님이 곧 죽을 테니까 죽기 전까지만 내가 잘 보살피자. 이런 심산으로 아마 베들레헴에 같이 귀향했던 것 같아요.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님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유하는 곳에 나도 유하고 어머님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리다. 뭐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죠. 2장 1절서부터 13절은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감사할 수가 없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믿음의 길, 믿음이 없다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해서 하나님께로 왔거나 혹은 내가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했는데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룻처럼 했을 때 새로운 삶이 딱 펼쳐지면 사사기 시대처럼 뭔가가 무슨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집이 생기고 먹을 거 양식이 생기고 이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더 상황이 열악해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 이삭을 주러 나가냐 그랬냐면 쌀독에 쌀이 떨어진 거예요. 한 끼니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라고 좀 혼란스러웠던 룻의 상황이었던 거죠. 룻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쫓기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작은 결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녀를 이 블레싱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은 어떤 비범한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고 유대인도 아니었고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러나 이 집에 시집을 오게 되니까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됐는데 어떤 신명기 2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불현듯 스쳐 지나갔던 거겠죠.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은 율법 중에 율법입니다. 왜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하게 와닿냐면 이스라엘 자체가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과부이자 객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가 구원했나요?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그들이 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다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ጼ데크라 그래서, ጼ데크는 하나님의 의라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5일째 되는 날 금요일 날 이 저녁에 첫 샛별이 뜨잖아요. 그러면 사이렌이 울려요. 안식일이 신호죠. 유대인들은 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히브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는 분필을 놔야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과일을 팔던 사람과 혹은 빵집에서 빵을 만들던 베이커리 사람들은 다 셔터문을 내려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지금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꼭 셔터를 내릴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박스를 한 세너 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빵과 과일과 야채와 먹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놔요. 그게 ጼ데크예요. 율법의 정신인 거죠. 왜냐하면 과부와 고아와 객과 나그네들이 이 땅에 많은데 여행객들이라도 그 빵을 먹을 수 있게 무료로 한 거죠. 왜?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가장 큰 수치가 뭐냐면 우리 이웃에서 누가 이웃이 돌보지 않아가지고 고독사를 한 거. 그거는 수치 중에 수치요. 그 가문의 불명예 중에 불명예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거를 용납을 못해요. 우리는 송파 모녀가 죽든 반지하에서 누가 죽든 남의 일로 여기고 무관심하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죠. 이스라엘은 그거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주은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이삭 줍기라는 건 뭐냐면 다 낯을 추수할 때 뵐 때 풍요를 다들 누릴 때 내 귀퉁이에는 반드시 강하게 낯을 베면 안 돼요. 다 과일을 따면 안 돼요. 다 빵을 갖다가 폐기 처분하면 안 돼요. 그게 이삭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 파트 교육자를 면접을 할 일이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이 차세대 파트 교육자를 뽑는데 김미나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아직도 제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전도사님이에요. 20살 앳된 사람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강원도 원주에서 하는 서빙고에서 열 몇 명이나 되는 많은 자녀를 입양해서 혼자 키우고 있는 윤정희 사모의 딸이죠. 모건대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으면 좋겠다 싶어서 면접을 이력서를 가져왔는데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가, 비전, 부모 어떤 걸 쭉 했는데 그 대목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가장 큰 도전을 준 부분은 엄마입니다. 윤정희 사모님. 왜냐하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고아원에서 데리고 왔을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 공부해서 남줘야 된다. 돈 벌어서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이웃들과 나눠야 된다. 지금까지 귀가 따갑도록 엄마가 훈련시키는 거래요. 여러분, 목사 사모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한 사람도 양육비가 버거워가지고 애 낳지도 않고 저출산인데 15명을 키우면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키우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뭔지 아세요? 이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나눌 게 없을 때가 온다. 풍족하지 않을 때, 너 혼자 먹을 때. 그럴 때는 그것을 네가 먹지 말고 이웃에게 줘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난 그 얘기 듣고 내가 12년 동안 신학 배운 거 다 허물어졌어요. 이 20살 에띠엔 전도사가
엄마한테 그런 걸 훈련받아가지고 자기는 지금도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대요. 그게 이삭줍기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미리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상 가운데 임하는 비범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룻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그 나그네 정신이 생각이 나서 시어머니가 끼니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율법 정신에 들에 나가면 이삭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하고 내 딸아 다녀오라. 그래서 나간 거예요. 무슨 대단한 상황이 바뀌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누리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조건이 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라는 거야. 뭐 하나님이 우리 자녀 변변치 못한 대학에도 못 들어가고 늘 원망과 불평과 감사하지 못할 제목만 찾지, 작은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무엇인가 계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실함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답해 주십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때 2절과 4절 보니까 우연히 눈에 보이는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더니 그때에 바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나오더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뭐 기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고 나를 돌봄을 받게 하신 거,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여러분 5절서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서부터 7절 시작.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 작은 것을 감사하다 보면 계속 밥을 먹듯이 감사를 이렇게 되뇌이고 습관처럼 하다 보면 기적의 열쇠가 바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나오미 시어머니를 먹여야 되는 그 끼니를 계속 얻어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호출해서 그녀를 돕게 하는 거죠. 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저 다 쉬고 있는데 남들은 저 가냘픈 소녀 같은 여인이 계속 쉬지도 않고 네 집 딸이냐? 아, 저 여인이 바로 세 남자가 죽고 세 여자가 남았는데 둘만 지금 와가지고 있는 저 이방 땅에서 온 믿음이 없었던 믿음의 가정,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 가정의 자부입니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을 청하죠. 그 모습이 유독 그때 따라서 이 보아스에게 가슴이 뭉클하게 여겨졌던 까닭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돕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었겠어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우연히 갔을 때 눈에 들어오게 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네가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라. 또 여러분, 곡식을 구운 것도 더 몇 에바 더 더해주죠. 이런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번 추수감사 예배는 유난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러지만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가슴 벅찬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보지를 못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이방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속화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엘리멜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두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 감사 중에 감사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가 참 이 감사의 조건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받고 싶어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베푸신 거잖아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10,000가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먼저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지혜와 명철을 줘서 생업에 직장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가정을 영위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죠. 공기를 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새날과 새 일들을 보세요.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 특별히 어제도 밥을 먹다가 그런 생각에 조금 잠겼어요. 이 고슬고슬한 밥을 우리 아내가 하고 식당이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에게 오게 하는 거잖아요. 반찬과 국과 이 모든 게 다 생각해 보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이웃의 손길을 통해서 그런 나이가 은혜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 계족산이나 장태산, 식장산, 대청호, 우리가 한밭수목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원 조성자가? 그렇잖아요. 그들을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는 합당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송축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자격이 없는데도 나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베푸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만 했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무슨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그냥 이제 이렇게 죽어도 좋겠다, 여한이 없을 때 작은 믿음의 첫 발걸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까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 망하고 다 말아먹고 다 실패해도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야 되겠다, 이런 작은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도 잡초 같은 인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룻의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가 닫혀진 다윗 왕조를 열고, 여러분 나오미가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이 오벳을 통해서 마라가 다시 새 생명의 기쁨을 얻고, 또한 이 오벳의 아들인 이새와 이새의 아들인 다윗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으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됐나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만 내가 했다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은혜가 메말라 버린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공급, 올해 없다면 작년에 내 삶 가운데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없다 그러면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도를 바꾸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탐욕스러운 세상,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노력으로 성실하게 월급 받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를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일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다 자기가 잘나서 뭐가 된 줄 알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아스를 보내줘서
그리시네가의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지, 내가 잘나서 이 자리까지 온 곳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미국의 보스턴에서 아주 오래전에 사업을 해서 크게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바턴이라고. 바턴. 이 바턴이라는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시무룩하고 그냥 어둡고 뭐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체념하고 뭐 이렇게 그냥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살고 뭐 하는 청년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부모도 잘못 만나서 가난하고 뭐 세상이 나를 하나도 도와주는 거 없고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뭐 조금 사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2,000가 없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서 신세한탄하고 있다고. 내가 그 돈을 빌려주겠네. 이 청년이, 이 스트로우라고 하는 청년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 2,000불을 받아가지고 심기일전에서 다시 사업에 크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바턴을 찾아가서 이자 환율까지 더 높이 쳐가지고 몇 배나 더 해서 갚아줬죠. 그런데 이 스트로우는 1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매 연마다 계속 이 바턴을 찾아오는 거예요. 바턴이 어느 날 그랬어요. 이제 당신 돈 나 다 갚았으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아닙니다, 선생님. 돈은 갚았을지 모르지만 제가 진 은혜의 빚은 갚지 못합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진 빚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 빚입니다. 저는 선생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추수감사절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도 추수감사 예배 드려도 교회 20, 30년 다녀도 늘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추수감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우리 가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감사했던 게 무엇인가 3가지씩 찾아봐서 우리 아들들과 가족끼리 한번 서로 나눠봤어요. 제가 감사의 고백이 뭐가 나왔냐면, 주원아, 너는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 태어나지 못할 뻔했다라고 그렇게 했다. 너가 너무 감사하게 태어나서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감사하다. 인구가 70억 명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이 모양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듯이 우리 각자에게 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기는 은사도 다 다르단다. 근데 너가 음악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고 음악으로 가니까 그게 아빠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거장이신 그분이 이 81년도에 밴쿠버에서 죽을 날이 얼마 될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녹취한 것이 있어요. 그 녹취의 첫 번째 나오는 감사가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다니던 5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쓰러져가는 자작교회, 이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자기는 어렸을 때 처음 거기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글을 터득했대, 쓰면서.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로도 사람들이 전도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그게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를 만들고 엄청난 성도수와 엄청난 헌금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던 그 한경직 목사님이 첫 번째 감사가 나 같은 사람이 뭔데 그 시골의 벽촌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선교사님이 올 때마다 영의 양식, 그 하나님 말씀을 5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성도가 매주마다 예배 못 드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제비 새끼들처럼 입을 벌리고 있대요. 오늘 선교사님이 들려줄 말씀. 그게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 그걸 보면서 6월 19일 날 우리 믿음의 어머니였던 추선혜 교수님이 소천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마지막 생애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드린 수많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계 목회자들을 길러낸 그 믿음의 어머니가 이 책 추천사를 써서 제가 이 거제멸치 우리 하진성 형제네 집에 가서 이
뭐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했더니 직접 전화를 주셨어. 내가 뭔데 이런 거제 멸치를 주나. 감사하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다 재산들을 나눠주고 세비자매에다가 다 기부하시고 또 마지막 자기 아파트는 자기 죽을 때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 시드머니로 써달라고 다 바치는 걸 보면서 감사는 큰 것을 드려서 감사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게 밥처럼 습관이 돼서 우리 몸에 배어서 나오는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보아스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통해서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의 방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잘 찾아보세요. 또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했으면 왜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시나? 옆에 사람 이웃을 돌아보고 이 정말 소외된 사람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블레싱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웃 사랑에 그 돌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남겨두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꼭 자기 전에 가족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올 한 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지를 꼭 계수하고 감사 고백을 하고 주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만한 자리 성공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받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내가 한 것처럼 우쭐하고 뭐가 된 것처럼 자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 루시 보아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오르고 자신을 낮출 때 이 감사의 고도가 태도가 바뀌는 것처럼 주여 나는 비천한 여종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일평생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